설교 제목이 안녕하세요라는 제목인데요. 또 무슨 이야기가 진행될지 궁금하죠? 기대를 갖고 우리가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남아공을 전에 이제 아프리카 있을 때 남아공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한인들이 모여서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웃기는데 또 이제 슬픈 그런, 요즘 이제 우프다고 하죠. 이제 우픈 그런 이야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에 남아공에 정착한 한인들 중에 한 분이 남아공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꽤 큰 사고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가 이렇게 막 구르고 전복이 되고, 그리고 차도 꽤 많이 망가지고 사람도 이제 피가 철철 나는데, 근데 이제 남아공의 백인들이 경찰들이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 현지인들도 많이 있지만 백인들이 경찰이 많았어요. 백인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피가 흘리고 이러니까 물어본 거죠.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How are you? 이렇게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분명히 어떤 표정일지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한인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딱 바로 중학교 이상의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은 바로 나오는 답이 있죠. Fine, thank you, and you? 정말 그랬을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웃겼는데 그러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경찰이 괜찮냐 이렇게 굳이 번역을 하면 안녕하시냐 이렇게 괜찮냐 물어본 건데, 사실 이제 How are you 하면 괜찮냐 그러면 Fine, thank you, 괜찮다, 너도 괜찮다, 이렇게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틀이 박혀 있으니까 그 피를 철철 흘리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우픈 상황이죠. 근데 이런 우픈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집니다. 이게 딱 그 생각을 하고서 이 본문을 보세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도 워낙 이제 흔한 이름이라서 마리아들이 많은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녀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해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평안하뇨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는 사실 조금 지나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녕하세요라고 번역된 이 구절에 평안하냐 요 말은 헬라어 카이레라고 쓰는 건데, 원래 평안하냐 평안을 끼치노라 이런 말은 이제 샬롬 샬롬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정말로 샬롬 평화를 기원합니다,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카이레는 그게 아니에요. 카이레는 진짜 굉장히 흔하고 일상적인, 그냥 안녕하세요, 전화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 안녕하세요에다가 막 그 평안하뇨 이런 뜻을 담아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일상적으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그녀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인사를 건넬 만한 상황이 아니시죠.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교통사고 상황처럼 굉장히 이제 중첩이 되는데, 예수님은 차 사고가 나서 좀 다치고 피 흘리고 차 망가지고 그 정도 상황이 아니라 정말 채찍을 온몸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다 찢기고, 그리고 창에 뚫리고 손바닥도 뚫리고 막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정말 말 그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상황이죠. 교통사고 나서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물으면 괜찮아? 괜찮아요라고 답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 사고라는 것은 거의 100%는 거의 없죠. 몇 프로 이제 서로 쌍방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이 교통사고도 그 사람이 졸았다든가 좀 안전운전을 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잘못도 일정 부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 본인의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으시고 그렇게 죽었다가 이제 살아나신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상황,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통스럽게 이렇게 죽음을 당했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그때 뭐라고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그때 처음 만난, 내가 살아나서 처음 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났다 그러면 굉장히 좀 힘을 줄 것 같고 굉장히 위험을 부릴 것 같아요. 날 봐라, 내가 살아났다, 그죠? 그리고 내가 신의 아들이다, 내가 죽음을 이겼다, 이런 정말 누가 들어도 멋있는 말, 그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봤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죽음을 이겼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무슨 진짜 주입식 영어 교육의 폐해처럼 주입식으로 영어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무리 피가 철철 나고 괜찮지 않은데도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고 평범하게 예수님께서 인사를 건네신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다른 마리아는 사실 장사 지낸 지 3일이 된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일쯤 되면 이제 슬슬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그 썩은 냄새를 덜어주고 그 몸에 발라줄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들은 죽어있는 예수, 절대 살아있는 예수가 아니죠. 죽어있는 예수, 구조적인 폭력에, 동지들의 배신에, 권력자들의 무능과 무책임, 그리고 선동당한 군중들의 그 무지와 폭력성에, 그리고 그들의 시기와 욕심으로 인해서 실패한 예수, 실패하고 지금 죽어있는 예수, 그리고 예수의 실패와 함께 자기들의 모든 그동안 걸어왔던, 예수와 함께 걸어왔던 일정들도, 걸음들도 다 함께 망한 거죠. 그것과 함께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끝장나버린 그런 삶, 그동안 3년 동안에 그런 삶을 완전히 끝났다는 걸 보여주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시체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 앞에서 아파하고 또 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울고 또 울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겁니다. 일말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조차 없이 그냥 정말 그 실패 현장 가운데서 마음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료를 바르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었겠습니까? 추억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그리고 또 동시에 내 신세 한탄도 되겠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서 예수님만 따라왔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이 동시에 막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떡하니 살아나셔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정말 떡하니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두 마리아 앞에 정말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심으로써 그동안 아무 일도, 막 피 흘리고 그 모든 일들이, 그 아픔들이, 고통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앞에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심으로 눈물 나는 그 철저한 실패의 현장, 죽음의 현장을 마치 부활이,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회복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일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힘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회복이,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너무나 일상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그 고통의 실패의 현장을 어느 멋진 날, 일상의 어느 멋진 날로 예수님은 바꿔버리셨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 번으로 그 모든 그 힘들었던 일들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상의 어떤 멋진 날로 바꿔버리신 거예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이 평범한 인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인 새벽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준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새벽에, 이른 새벽에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해도 뜨기 전에 향료를 준비해서 어둠을 밝히고서 그 길을 무덤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와 두 명의 마리아는 거기 가봐야 어차피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혀 있는 데다가 무장한 군인들이 그 앞에서 경비를 서고 있어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에 향료조차 발라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봐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소망 없는 삶을 사는 자신을 구원해 주신 정말 사랑하는 스승님이었고, 예수님이 스승이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두말할 거 없죠. 정말 아들이잖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몸부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죽은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정말 그들에게 큰 아픔으로 다가왔겠죠. 그걸 들고 가는데 그걸 줄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데 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고도 가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슬펐을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게가 거의 2톤에 다다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제 그 당시에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무덤을 막은 그 돌이 한 2톤에 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2톤에 다다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큰 돌은 치워져 있었고, 그 앞에 경비를 서고 있던 군인들은 죽은 것처럼 다 쓰러져 있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그 무덤 앞에 다 쓰러져 있었어요. 놀란 그녀들 앞에 다른 이제 복음서,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이 있죠. 이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흰옷을 입은 두 청년처럼 보이는 천사들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처럼 보이는 두 천사가 그녀들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 산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그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이어서 이 천사들이 참으로 놀라운 말을 이어가요. 그 놀라운 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간대요?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가요? 갈릴리 하면 우리는 갈릴리가 뭐 하는 곳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갈릴리 하면 정말 예수님과의 모든 것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에요. 갈릴리 가면 그냥 한적한 어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이 전 세계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전 세계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된 곳이 이 갈릴리 작은 마을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하나 부르셨고, 그리고 팔복산에서, 갈릴리 근처에 또 팔복산이 있거든요. 그 팔복산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죠. 팔복산에서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그 일이 있었죠. 그 정말 멋있는 장면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산에 앉으신 예수님 몰려와가지고 그 이 가르침을 들었던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분이 보여주신 놀라운 꿈을 쫓아서, 꿈이 없던 자들이 그 놀라운 꿈을 쫓아서 이제까지 그들이 쫓아왔던 것들, 그래서 뭐 하루 벌어먹고 살 물고기를 잡는 거, 이런저런 그들이 정말 세상에서 그들이 작은 어떤 뭘 위해 살아왔던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꿈을 쫓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여정이 시작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때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이, 예수님 잘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아주 정말 과로의 아이콘인데, 정말 그렇게 막 무리를 해가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말씀이 고픈 자들에게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지치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생활에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이 길이 어디로 끝나는지 때로는 막연해서 참 두렵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 저분이라면 내가 다 맡길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든 것들을 다 잊고서 계속해서 쫓아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끝났다. 이제 예루살렘이다. 수도다. 우리가 여기다 깃발 박으면 끝난다.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힘 한 번 못 써보고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죠.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 그동안의 모든 것, 3년의 시간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그 꿈과 그 꿈을 위해서 그들이 뒤로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던 모든 것들은 전부 실패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면 큰일 나는 것들이 돼버렸어요. 더 이상 예수, 하나님 나라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게. 왜? 그 얘기를 하면서 가르치던 스승이, 리더가, 주님이 십자가,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최고 형벌, 로마에 의한 최고 형벌에 이제 반역자로 죽었는데, 이제 그 일을 입 밖으로 내면 그들도 잡혀가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리게 된 게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갈 때만 해도,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나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한 자리 맡아서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인데, 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인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실망한, 낙심한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서 기다리고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머니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평범하게, 다정하게, 평범하게 인사를 그렇게 건네셨던 것은 힘들었죠. 별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건네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고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 인사를 건네신 것은 힘들었죠. 별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그분을 죽인 세상을 정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으로 죽인 세상을 정죄하시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천명하신 사건이고, 그분이 꿈꾸신 하나님 나라의 꿈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마이크 말고 다른 것들은 다 내려버리세요. 그러면 간섭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을 죽인 세상을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분이 제시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결코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방에 선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로 인해서 겉으로 그것을 내색하지는 못하지만 실패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실패는 병가의 상사다, 병가지 상사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 한 번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 가면서, 실패에 대한 기억 때문에 또는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패할 일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너무 그 실패한 경험이 너무 쓰고 아프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지금 형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냥 다시는 그 실패 기억 때문에 꼼짝 못하고 전전긍긍하거나 아니면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아주 안달복달하거나 아니면 실패할 일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이건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칠 안식교하고 다르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이 주일,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인사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내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을게요. 내가 먼저 출발점에 가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꿈이 비록 지금 잠깐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이 맞다 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이 부활할 거고 처음 마음이 부활할 거고 처음 사랑이 부활하는 것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건네는 것처럼 여러분의 꿈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삶이 부활하고 여러분의 처음 사랑이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이 될 겁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33살쯤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그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하실 테고 그보다 어른들한테는 어머니한테는 예수님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겠죠. 그 인사만큼 일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은 회복은 그리고 첫 마음의 회복 부활은 일상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이미 지난 일, 이미 벌어진 일, 실패한 일들을 붙들고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속상해하고 또 속상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정말 그 과거의 실패들이 나를 그냥 강제로 과거로 막 소환해 가기 때문에 그냥 소환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 안에서 실패 현장에서 또 고문당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다가 내가 왜 그랬지 뭐 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하다가 우울증에 덫에 빠지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났을까? 그 여자를 왜 만났을까? 내가 그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이걸 왜 했을까? 그 실패의 자리로 강제 소환당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슬퍼하고 또 슬퍼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우울의 덫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나은 미래와 성숙한 나를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거하고 과거의 실패에 매이고 묶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과거를 성찰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과거의 실패에 매이고 묶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하나님이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인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4편에서 다윗이 이 기쁨을 노래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넘어지나 시편 37편 24절에서 의인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절대로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은 끝났다고 이제 끝났다고 그 모든 끈들은 다 망했다고 그리고 후회의 늪에 빠져서 계속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이 부활의 예수님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의인은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여러분 어제 잠시 넘어졌어도 오늘 여러분을 위해 살아나셔서 여러분보다 먼저 다시 출발점에 가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이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정말 다정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인사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마땅히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답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 안녕해요. 예수님도 안녕하시죠?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늘 이 주일에 여러분에게 밝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또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실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왔어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Fine, thank you, and you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혼자 잡혀가도록 도망쳐버리고 배신하고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살이 속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예수님을 팔아먹듯이 양심을 팔아먹어요. 예수님 팔아먹는 게 뭐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양심을 팔아먹는 거예요. 그냥 잠깐 내 눈앞에 있는 이득 때문에, 그리고 맞서야 하는 악 앞에서 그냥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들이 마치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도망쳐버린 제자들처럼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안녕해요, 예수님도 안녕하시죠 라고 밝게 일상적인 그 인사를 못 건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놓고 그래 놓고서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웃는 얼굴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밝게 인사를 해도, 일상적으로 인사를 해도 우리 그렇게 못하죠. 우리 캥기는 게 많잖아요. 캥기는 게 많죠. 그러니까 주일날 와도 이렇게 죽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 막 웃으셔도 저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세요. 본문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저 이게 이번 주에 이제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저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세요.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두 여인, 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와닿는지. 여러분, 깊이 말씀이 끝나고 오늘 예배가 끝나도 여러분 한 주 가운데 이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고, 또 여자분들에게는 자매들에게는 내 자매들, 형제요 자매들이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형제들이라는 사람들이, 맞아요, 그 작자들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과 단절될 그 고통을 앞두고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몸부림치면서 단 1시간만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부탁하시는데, 서로 아직도 누가 크냐 그거 갖다 싸우다가 말다툼하고 서로 신경전하다가 지쳐가지고 잠들었던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냥 서로 디스전을 그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땅땅 치다가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수제자가 맞습니다. 동일한 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행한 그 모든 일, 그 모든 약함과 약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그 악함, 인간의 약함은 항상 악함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약함과 악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으로 우리 모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건 맞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은 맞지만, 그런데 내 죄가 용서받은 거 어떻게 아냐?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것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네가 그들을 위해서 죽은 모든 대상들은 이 한 번의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그 모든 약함과 악함으로부터 용서받고 건짐받았다는 것을 확증된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언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모든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더 나아가 너무나 감격스럽게도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도 실패도 죄악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건네시는 예수님께
어디서나 여러분의 최악의 현장, 나는 왜 이럴까? 나 같은 존재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나? 왜 또 이런 범죄를 짓고 왜 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왜 나는 이런가? 라고 생각하는 그 현장에서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시는 예수님께 언제 어디서나 예 안녕하세요 주님, 주님도 안녕하시죠 하고 거리낌 없이 일상으로 인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영원한 근거고, 또한 소망 가운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기 때문에 세상은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흔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부활을 흔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십자가까지는 인정합니다. 심지어 예수가 없다고, 그냥 역사 속의 인물 혹은 뭐 없다고 부정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도 십자가까지는 인정을 해요. 십자가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까지는 인정을 해도 부활을 부정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그저 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위인이나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인정해도 부활만 부정할 수 있다면, 부활만 어떻게 흩뜨릴 수 있다면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 올린 것처럼 그냥 그렇죠. 예수님의 스피릿, 예수님의 그 정신, 예수 정신, 예수가 이루고자 했던 그 정신은 부활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했다고요? 그건 신화죠. 이런 것들을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흔들고 또 흔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과 모든 그런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에서 볼 수 있듯이 부활에 맞서는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돈과 거짓입니다. 돈과 거짓을 총동원해서 이 부활을 흔들고자 애를 써요.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이와 같은 세상의 공격에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상대합니다. 한결같이 진실함으로 상대해요. 부활의 첫 증인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두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성경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만약에 부활 사건이 꾸며진 이야기라면 완전 잘못된 설정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꾸밀 때 설정을 하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모든 이야기에는 설정이 있습니다. 작가가 쓴 설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을 증인, 부활의 첫 증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처음 목격한 첫 증인으로 세운 것은 완전 설정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은 감정 처리가 안 된다, 감정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저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럼 남자는 안 그런가? 그런데 그런 이유로 증인으로 증언을 채택하지 않았어요. 여자들의 말은.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을 첫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가감없이 이 여인들이 첫 증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여인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천사를,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천사를 목격한 장면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 명이었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청년이었다고 말하거나 천사였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말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진술들이 조금씩 다른데 성경은 이걸 그냥 그대로, 어떻게 보면 야 이게 또 다 다른 거 보니까 거짓말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기록을, 그냥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렇게 기록을 성경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덤에 갔는데 그 무덤이 열려있고 두 청년, 흰옷 입은 두 청년이 아주 샤이닝 반짝반짝 빛나는데 거기 앉아있고 사람들은 쓰러져 있고 이러면 그걸 본 사람들이 그 장면을 하나하나 아주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엄청난 쇼크로 다가오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다 조금씩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말을 또 누가 들어서 전달하면 나중에 그게 완전 다른 얘기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래동화 이야기들이 다 그렇게 완전 다른 얘기들로 전해지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이야기는 그 중심 뼈대에 있어서는 너무나 흔들림 없이 동일한 그런 유일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역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비어있던 무덤이 아리마대 요셉이 제공한 이전에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이었다는 것과 2톤에 가까운 그 돌로 입구가 막혀 있었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그 돌에 이렇게 로마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실을 해놨어요. 봉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여러 사람이 와서 막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이면 그 실이 뜯어지면서 이건 로마가 건들지 말라고 한 것을 건드렸다 이렇게 돼버려서 이것은 그 자체로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 그렇게 뭐 사람이 움직였으면 분명히 이거는 조작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로마의 문장으로 인장까지 한 다음에 무장한 병사들이 지킨 그 사실로 인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 수 없었죠. 이것도 하나의 증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 다른 모든 부활의 확실성보다 확실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이틀 그냥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르던 분이 십자가형을 당한 후에 두려움에 빠져서 한 곳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소식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을 들여서 또 거짓을 동원해서 뭐라고 하냐면 집단적으로 최면이나 암시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집단 최면과 암시 때문에 그렇게 막 전하고 다녔던 거지, 그것이 사실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상한 종교들, 사이비 종교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에 집단 자살을 한 경우는 있지만,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습니다. 가까운 역사에도 있어요. 교주가 살아있는 동안 그 교주의 어떤 그런 암시나 그런 선동에 휩쓸려서 집단 자살을 한 적은 있어도, 교주가 죽은 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가운데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자기들에게 아무 득이 될 것도 없고 정말 듣는 사람이 다 황당하다고 반응할 이런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실제로 죽기까지 한 일은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세상이 끝인 양, 마치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사실이면 안 돼요. 왜?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부활이 사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서 오늘도 세상은 돈과 거짓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부정하지만, 부활이 진정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은 안녕하세요 하는 그 예수님의 평범한 인사말과 같이 우리 일상에서 놀라운 변화와 회복, 우리 세종교회에도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와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가운데도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근데 이게 일상이 되어가죠. 일상이 되어가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얘기인데 다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놀라운 그 이야기들이 일상, 그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평범한 것, 그냥 안녕하세요 같이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생명의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을 빨리 떠나 그 소식을 알리려고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마치 부활이 없었던 것처럼 의심과 함께 다시 무서움이
몰려올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나? 부활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나? 라는 것이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정말 저 사람 변화될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막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죽음과 실패 현장을 빨리 떠나서 죽음과 실패 현장을 빨리 떠나서 다시 용기를 내요. 그 의심과 두려움을 빨리 떠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용기를 내서 갈릴리로 달려나가 여러분보다 앞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이렇게 불러주시고 그렇게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무서움이 없을 수 없는 삶이지만 우리 삶에는 무서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무서움이 없을 수 없는 삶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그 어떤 무서움도 이겨내고, 무서움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기쁨이 있냐 없냐예요. 기쁘면 아이를 낳는 기쁨 때문에 엄마가 무서움을 견딜 수 있는 것처럼 그 무서움은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지금 내 모양은 끝이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그 기쁨. 그리고 내가 시작할 때 예수님 먼저 시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가신다 라고 하는 그 기쁨, 그 기쁨 때문에 모든 무서움들을 이겨내고 다시금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면서 그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